4. 재림주를 맞이하는 국가의 조건. 한국은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동방 3국 가운데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조건만 가지고는 한국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한국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고 세계 인류와 역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만민이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조건을 갖춘 나라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40수의 민족적 탕감복귀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제물국가로서 가인과 아벨로 쪼개 피를 흘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 국가가 되어야 하고, 넷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새로운 문명의 결실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많은 예언 국가라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그 나라에 주님이 온다고 예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가로 1. 40수 민족적 탕감복귀. 재림주님이 오실 국가의 첫째 조건은 민족적 탕감복귀입니다. 아담이 완성하면 40수의 완성 실체가 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40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40수 탕감복귀 노정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또 아담이 완성하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수가 섭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1 이스라엘인 유대민족은 애굽 고역을 400년간 겪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을 지나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였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을 지나서 세계적 종교로 출발할 수 있는 제2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제1 이스라엘인 유대민족은 나라가 있었지만 제2 이스라엘인 기독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같은 신세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확장되었지만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없는 박해를 받고 피를 흘렸습니다. 제3 이스라엘이라면 40수를 민족적으로 탕감복귀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일제치하 40년의 박해 기간이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시작으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의 40년이 바로 민족적으로 40년 탕감복귀 노정을 걷는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1910년 경술국치가 되었기 때문에 일제치하 기간은 36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통감부를 설치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 40년 기간은 섭리적인 탕감 기간이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 40년간 일본은 한국을 혹독하게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창씨 계명으로 조상이 물려준 성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언어까지 빼앗겨 강제로 일본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고역 400년을 겪은 것을 한국은 일제 식민 통치 40년 만에 전부 탕감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한민족은 일본의 침략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탕감복귀의 계기가 되어 섭리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민족은 민족적으로 탕감복귀하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
40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1905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한국 박해 시대는 40년 만인 1945년에 끝이 납니다. 그때 재림 주님을 모셨으면 7년을 거쳐서 1952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반대하여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선악을 분립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1948년에 남한과 북한이 각자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고 결국 남북한은 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동족끼리 전쟁을 통해 피를 흘렸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후 1953년에 체결한 휴전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휴전선을 없애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전은 전쟁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2. 재물국가. 재림주님이 오실 국가의 둘째 조건은 재물국가입니다. 한국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일본이 미국과 소련에 패망하면서 한반도의 이북은 소련이 맡고 이남은 미국이 맡아 무장해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하나의 핏줄인 남북은 둘로 나누어진 분단국가가 되었습니다. 남북을 가르는 38선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은 것이지만 그 근원은 아담 가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로서 참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참부모요.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므로 실제 참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선과 악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는 인간이 부리는 종이라고 했는데 천사장 루시엘이 아담을 타락시켜서 아담에게 악의 요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은 선과 악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사탄의 요소인 악성을 제거하려면 아담을 쪼개어 선과 악을 분립해야 하는데 아담을 직접 쪼개면 죽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들을 사탄 편과 하나님 편으로 분립했습니다. 아담을 쪼갤 수 없으므로 자식들을 하나님 편과 사탄 편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첫 아들 가인은 첫사랑의 표시체로서 사탄 편에 세웠고 둘째 아들 아벨은 두 번째 사랑의 표시체로서 하나님 편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원리의 하나님인데 아담은 타락하여 두 주인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두 주인을 상대하는 비원리적인 존재는 원래 주인된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없으니 분립해서 각각 자기 주인을 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분립된 아벨은 악성을 배제한 아담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직접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립된 장자인 가인은 악성을 지닌 천사장 입장에 세웠으므로 직접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미워서 제사를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만 받고 자기 것은 안 받았다고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비롯된 형제의 싸움이 오늘날 인류의 싸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국가 간의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전쟁의 기원은 형제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가인형 인생관과 아벨형 인생관은 후에 가인형 민주주의와 아벨형 민주주의로 발전합니다. 유럽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중심해서 절대 왕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가운데 유물론, 무신론의 사상은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집대성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 두 사조가 한국에 들어와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중국 대륙을 통해서, 하나는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갈라졌던 형제의 갈등이 이와 같은 체제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경계선이 38선입니다. 38선 이북은 김일성이 북한의 중심이 되고 참부모님은 북쪽에서 내려오셔서 남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형제주의인데 김일성은 가인형 아버지이고 참부모님은 아벨형 참아버지입니다. 참부모님은 이제 만민의 참어버이가 되어서 천부주의를 세우고 아담이 잃어버린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북한의 중심 사상은 인간 중심한 주체 사상이고 남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을 중심한 두익 사상인데 38선을 중심으로 두 사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과 두익 사상은 일절 양보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북에서 남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에덴 동산 사건의 탄감복귀입니다. 그러나 야곱 노정에서 야곱은 21년간 고역을 끝내고 재물을 가지고 형 에서를 찾아가서 하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한도 모든 것을 준비해서 북한을 찾아가 북한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1991년에 참부모님께서 북한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때가 참아버님이 미국으로 가셔서 21년의 노정을 마친 후였습니다. 그때 남북이 하나 되어야 하는데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남북 문제가 여러 가지로 꼬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문제를 놓고 볼 때 남북 문제는 싸워서는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역사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한 번 쳤습니다. 그것을 탄감복귀하기 위해서 야곱이 에서를 찾아가 하나 되었는데 재물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은 재물을 갖다 주고 하나 되었습니다. 판문점은 한자로 쓰면 각각 획수가 8획입니다. 판자도 문자도 점자도 모두 8획입니다. 그래서 38선은 재출발을 의미합니다. 3은 하늘수이고 8은 재출발수입니다. 섭리 역사가 재출발할 수 있는 기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8선이 그어진 판문점에서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북방 2km, 남방 2km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2km씩을 사이에 두고 지뢰를 묶고 철조망을 치고 순찰견을 데리고 다니며 경계하고 형제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6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참된 부모가 되지 못해서 갈라졌기 때문에 남북한은 참부모가 오셔야만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통일되지 않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참부모가 와야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참부모가 남북한 양쪽을 모두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부모 사상이 천부주의, 즉 하늘부모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한반도는 하나님의 일선이자 사탄의 일선입니다. 쪼개고 나니 피를 흘리고 제물을 드리는 제물국가라는 것입니다. 한민족이 지금까지 허리가 잘려 서로 오고 가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 탕감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다 끝나면 해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자기 체제를 지키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질 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살겠다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동족끼리 싸울 때 유엔이 동원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은 6.25 동란입니다. 한국전에는 세계에서 16개국이 참전했습니다. 미국만 해도 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6개국이 한국전에서 피를 흘렸고 5개국은 의사들이 와서 도움을 주었고 20여 개국은 물자를 지원하여 한국을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적어도 40여 개국이 동원되었습니다. 북한에도 공산권 국가들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엔을 만든 후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입니다.